다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3월 19일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사두개인을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이번에는 다른 것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 중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어느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이 질문은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 속에는 분명한 어떠한 함정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정답부터 말하자면 바리새인의 이 질문은 계명을 큰 계명, 작은 계명으로 구분짓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계명은 지켜야 하지만 작은 계명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위장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는 계명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제1계명이 제일 큰 계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율법사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큰 계명이라고 하면 다른 계명들은 작은 계명이란 말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마치 큰 계명은 지켜도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작은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얘기한다고, 혹은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은 다른 계명들은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 라고 하며 예수님을 시험하여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답을 피하여서 다르게 대답하십니다.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은 어느 한 계명에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계명 전체를 두 계명으로 나누시고 그 계명의 핵심을 요약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0계명에는 총 크게 두 가지 계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하나님 사랑 계명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이웃 사랑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계명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38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마치 하나님 사랑하는 계명이 훨씬 더 큰 계명이다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39절에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이 헬라어로 호모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와 같으니, 호모이아, 이것은 동등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동전의 양면과 같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계명이 훨씬 더 큰 계명이고 이웃 사랑 계명은 그거보다 더 어떤 저급한 작은 계명,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뭐냐면 큰 계명, 작은 계명 따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기본 정신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율법사들의 질문처럼 우리는 큰 계명, 작은 계명을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11조를 잘 드리는 것, 내가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고 형제와 우애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자신의 소중한 것을 형제들에게 나눠주고 섬길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는 그 다음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종교적인 어떤 것들은 굉장히 열심히 있는데 그거에 걸맞는 이웃에 대한 그런 사랑의 실천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나 약해져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죠? 말은 잘한다. 말만 앞선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참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행실을 보면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말도 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동시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마치 첫 번째 하나님 사랑을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은 이웃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크다 작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순서의 문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그 사랑 안에서 이웃을 진정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코로나19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웃들과 함께 이 고통을 같이 나눌 수 있을까 좀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이번에 손 소독제 500ml짜리 2,000개와 100ml짜리 1,000개를 나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눔 행사를 하다 보니까 중구청에서 와가지고 참 잘한다고 사진을 찍고 갔어요. 또 요 부천 부평동 주민센터에서 와가지고 또 사진도 찍고 가면서 참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순수한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또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진정한 세상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랑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향하여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세정제 하나라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마스크 하나라도 오늘 내 당번이라고 하면 그것을 약국에서 사가지고 그거 이웃에게 한번 나눠줘 보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한번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전수되어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큰 계명, 작은 계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큰 계명이고 모든 것이 중요한 계명이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며 그 사랑 안에서 이웃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고 이웃에게 진정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실천하여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를